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좀 덜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오늘 3절 한번 봅시다. 3절.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3년 하나님 우리의 신 언약은요, 237 살릴 전도제자입니다. 너희는 237 전도제자다. 237 전도제자를 세워라. 그런 뜻이죠. 누가 237 전도제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야. 사람들은 봐야만 믿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보고 믿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복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도마한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 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안 보고 믿잖아요.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237 전도자입니까? 권세 누리는 자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237 전도자입니까? 제자 삼는 자예요.
혼자는 237 못 살리기 때문에 제자를 살려야 돼.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그냥 응답 받는 게 아니라 25시 응답입니다. 25시는 이게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25시 응답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은 24시 기도하고요. 응답은 25시 영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이 25시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이게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이에요. 이게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2023년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9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9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언제 체험됩니까? 언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냐? 기도할 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질병이 치유될 때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난 기도하는데 치유 안 됩니까? 치유 안 되는 이유는요. 아우어스가 안 돼서 그래요. 아우어스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아우어스예요.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치유됩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치유의 망대를 씌우면 치유돼요. 치유의 망대. 치유의 망대를 씌우면 길이 보여요. 방향이 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치유의 망대. 영적 상태가요. 성령 역사실 영적 상태가 되면 치유돼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할 때 영적 상태가 되면 치유 안 되어져요. 성령 역사실 있는 영적 상태는 어떤 겁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성령 역사실 있는 영적 상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단의 역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는 어때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미움, 시기, 질투, 혈기, 원망, 불평, 분쟁 이런 게 다 사단의 역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십시오. 138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그러면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믿음이 생겨요.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 되죠. 삶 속에서요. 믿을 때, 회개할 때,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체험되어집니다. 이게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적용은요. 어떤 것도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못 믿겠으면 불신앙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그걸 입으로 불신앙까지 해요. 마음으로 신앙하고 입으로 신앙하면 절대로 안 되어지게 돼 있죠. 불신앙. 그리고 사단이 계속 유혹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체험하지 못하도록 게으름, 나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게 게으름, 나태입니다. 그리고 성화되어져야 치유됩니다. 성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을 통과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성화되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나, 그거는 십자가 완전히 못 박고 완전히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성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성화. 그 다음에 전도요. 모든 걸 전도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마음도 생각도 만남도 다 전도하고 연결시켜 보십시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증거 주셔야 전도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늘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 다음에 내용은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죄의 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요. 그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한 번 죽습니다. 영원토록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계화시켜야 돼요. 방법은요. 방법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우는 것인데 안에서는요. 가정예배부터 시작하세요. 가정예배 다 하고 계시죠? 예술이 안 나가고 보니까 거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가정예배 못하죠. TV 연속극 볼 시간 있는데 가정예배 할 시간 없죠. 가정예배부터 시작하세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혼자 하세요. 혼자 해도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고 시간 있는 사람은 기도 수요일은 메시지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쌓이면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영적 상태예요. 밖에서는 237 운동해야 됩니다. 237. 만나는 사람이 복음 제시하고요. 그리고 말씀 운동 계속하고요. 다락방 운동이죠.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계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전도지라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방에는 늘 전도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지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전도지가 없다면 줄 수가 없죠. 그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인도요. 하나님이 인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했다. 얼마나 충만하냐면 하나님과 대면에서 얘기하던 모세도 들어갈 정도로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실 때 따라가면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영광이 멈추면요. 불기둥이 멈추면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쉬면 돼요. 우리도. 그냥 쉬지 말고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런 기둥을 생각해요.
근데 이런 기둥이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온 백성들 위에 덮였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이 있지만 온 백성 위에 덮였다. 그런데 이게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어요. 기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밤에는 춥고 여름에 낮에는 더운데 병 걸리지 않도록 기온 적당하게 맞춰가지고요. 40년 동안 길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옷도 다 낡거나 해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요. 인도하십니다. 저 이름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간은요, 에베소 1장 1절 14절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4통을 썼어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 쓴 내용을 한번 좀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뭘 찬송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심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복 주심을 찬송하라. 먼저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신령한 복춤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은혜와 평강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은혜와 평강.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받는 대상자가 에베소 성도들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 믿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복을 주느냐? 신령한 복이요.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신령한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어디서 주십니까? 어디서 주시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택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어느 복입니까? 은혜와 영광의 복이요.
은혜와 영광이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의 기쁘신 뜻 그리고요. 거저 주시는 은혜 그렇습니다. 거저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짜예요. 공짜. 거저 주시는 은혜 이걸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주신 선물입니다. 받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손해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착한 일 한 1000가지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1000가지 제가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 기도한 김광 장로가 보니까 와 있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행을 1000가지 했습니다. 그러면 자랑이잖아요.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주셨다 그랬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줘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찬송해야 되느냐? 네.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구원.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죄사함. 죄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비밀이요. 구원입니다. 죄사함.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죄 용서받으려고요. 수억만 마리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수억만 마리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에 늘 피가 강처럼 흐를 정도로 많은 양을 잡았어요. 근데 그건 다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죄사함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래 구원하셨습니다. 죄사함. 구원은요,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것.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충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예정했습니다. 언제 예정하셨느냐? 4절을 보세요. 4절.
창세전에 거리선에서 저를 예정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근데 빨리 안 돌아오고 계속 돌아다니면 죽을 고생하죠. 그래도 안 들어오면요, 죽지 않을 만큼 패가지고 숨이 깔떡깔떡할 때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손도로 들어오면 그때 구원해 주셔요. 구원.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찬송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예정하시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주셨어요. 8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주셨다. 그리고요, 그 뜻의 비밀, 이게 구원이요. 그리고 시간표요. 때가 찬 경륜을 외야. 때가 찬 때, 시간표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지금부터 한 7개월 전인가 8개월 전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건화 권사가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전화했냐면, 목사님, 어머니가 위독해서 지금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준비하라고 합니다. 가려고 그랬더니 면회가 안 된대요. 그래서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해서 틀어놔라. 기도하자. 제가 무슨 기도했겠어요? 그리스도의 삼지 기도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구원받으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오길 기다리고 앉았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아, 돌아가셨구나 생각했는데, 뭐라냐, 목사님 깨어나셨어요. 소생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집에 가도 된대요. 어제는 준비하라더니 오늘은 집에 가도 된대요. 그게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지난 봄에 와서 복음 받고 세례 받고 수족을 더 못 쓰니까요. 한 5, 6개월, 6, 7개월 두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다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어제 가셨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어요. 어제 임종예배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 어머니 설국 갔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천국 가신데 왜 울어? 찬송해야지. 글쎄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서요. 7, 8개월 전에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구원 못 받아서.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이유가요? 자식들을 구원시키려고요. 그 집 믿는 사람이 정원호서 뿐이더라고요. 오빠 있고 동생이 있고 언니 있는데 그들 다 만나가지고 천국 가서 만나자고 약속 다 하고요. 어제 임종 예배 때 영접기도 하는데 다 영접기도 하고요. 구원 받고요. 장례 캠프로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의 군대와 천사 보내서 지키십니다.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구원하시고 시간표 되면 가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소천하는 그 시신을 보고 너무 평안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육신 질병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평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천군 천사가 와서 모셔가는데 안 평안하겠어요?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그 권순양 선교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하여 때가 차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늘 찬양해야 됩니다. 왜 구원하십니까? 통일되게 하려고요. 남북 통일 아닙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얘기합니까? 원리스를 얘기합니다. 원리스. 가정도 원리스 돼야 돼요. 교회도 원리스 돼야 됩니다.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라는 뜻이 이간자, 분리자, 그런 뜻이요. 하나님 지금도 원리스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리스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자, 마지막으로 뭘 찬송해야 되냐?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왜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느냐? 기업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냐?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결정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요,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기업이 됐으니 일하시는 이 성자,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이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라고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업이요. 그렇다면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또 뭘 찬송해야 되느냐? 인치심을 찬송해야 돼요. 인치심.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찬송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치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도장 찍었어요. 도장. 인치심이 도장 찍었다고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기업이다.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찬송해야 될 것은 속량하심을 찬송해야 돼요. 속량.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기업의 보증. 그 다음에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뭘 얻었어요? 조회를 얻었어요. 조회를 얻어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속량하시고. 그런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찬송하라. 영광을 찬송하라. 찬송하려다 뭘 찬송해요? 신령한 복주심을 찬송해야 돼요. 뭘 찬송해야 돼요? 구원하심을 찬송해야 돼요. 뭘 찬송해야 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결론은 노래로 하겠습니다. 왜 노래로 결론해요? 찬송이니까. 찬송이니까 노래로 하겠습니다. 노래는 많이 있을 것이지만 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나라의 노래. 한국 노래요. 한이 맺힌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구슬픈 노래가 많아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요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K-POP. 신나는 노래. 신나는 노래. 이건 부를 적이 좋아요. 신나게 막 몸 흔들어내서 부르는데 부르고 다 부르려면 허무해요. 이건 육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이요. 찬송을 가사를 쓴 사람들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회가는 몇 곡씩 외우고 있습니까? 뭐 가수들은 직업이니까 그렇지만 수백 곡을 보지도 않고 다 부르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천재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몇 곡이나 찬송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 3곡 정도 부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부르는 걸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몇 곡이나 부르는지 한번 불러보세요. 사실은 찬송, 우리 입에서 찬송이 떠나면 안 돼요. 계속 찬송해야 돼요. 오죽하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찬송해라. 뭘 찬송해야 될까요? 찬송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신령한 복종을 찬송해야 되고 구원하심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라 그랬어요. 찬송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 말씀이 선포했으니까 미션이 있겠죠. 많이 주면 못할 것 같으니까 하루에 3곡씩 찬송 꼭 부르세요. 다음 주 메시지 나올 때까지라도 부르세요. 메시지 나왔는데 뭐 찬송하려다 그래. 이틀 전에 감옥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한 거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지 주실 적에는요, 실천하라고요. 가정 예배도 실천하고, 그리고 찬송도 실천하고요. 가정 예배 하시는 분들은 하면서 세 곡 부르면 돼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은요, 일부러 부르세요, 일부러.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할 때가 많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말씀 따라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오늘 주보 보니까 안 나왔는데 손재현 집사 일어서 보세요. 왔어요 오늘? 네, 나오세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교회 집사예요. 근데 왜 볼래느냐? 양질장로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콩에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테니스 선수예요. 테니스 선수. 근데 이번에 홍콩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불러내서 안 세웠는데 국제대회에서 우승했으니까 불러 세웠습니다. 왜 불러 세웠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라고요. 복음 건 사람이 우승하면요. 복음 전하게 돼요.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몇 명의 교육자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전체가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로 격려 감사합니다. 들어갔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찬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원하시는 주님, 찬미 제사를 받으시는 원하시는 주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과 구원의 복과 하나님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